부저 선지자 제59장 이스라엘의 첫 왕입니다. 세 번째 시간입니다. 사울을 왕으로 기름 부은 사실은 국민에게 알려지지 않았다. 하나님의 선택은 제비를 뽑아서 공공연하게 나타내어야 하였다. 사무엘은 이 목적을 위하여 백성들을 미스바로 소집하였다. 하나님의 지도를 받기 위하여 기도를 드린 후에 제비를 뽑는 엄숙한 의식을 거행하였다. 모인 군중은 조용히 결과를 기다렸다. 지파에서 가문이, 가문에서 가족이 차로 뽑혔으며 드디어 기스의 아들 사울이 선택된 사람으로 지명되었다. 그러나 사울은 그 회중 가운데 없었다. 그에게 지어지는 큰 책임에 대한 부담으로 마음이 무거워져서 그는 몰래 자리를 떴다. 그를 다시 회중에게로 데려왔을 때 회중들은 다른 사람보다 어깨 위나 더 큰 그의 군주다운 태도와 고상한 모습을 자랑스럽고 만족하게 여기는 마음으로 바라보았다. 사울은 회중에게 보일 때에 사무엘까지도 너희는 여호와의 택하신 자를 보느냐 모든 백성 중에 짝할 리가 없느니라고 부르짖었다. 그 대답으로 군중들 속에 왕의 만세를 부르는 긴 기쁨의 함성이 일어났다. 그 후에 사무엘은 나라의 제도를 백성에게 알리고 군주 정치의 기초가 되고 그것을 지배할 원칙을 말하였다. 왕은 독재 군주가 되지 말아야 하고 그의 권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뜻에 복종해야 했다. 이 선지자의 교시를 책에 기록하는데 그 가운데는 왕의 대권과 백성의 권리와 특권이 설명되어 있었다. 비록 국민들은 사무엘의 경고를 멸시했을지라도 이 충성스러운 선지자는 그들의 요구에 어쩔 수 없이 굴복하면서도 여전히 그들의 자유를 할 수 있는 대로 보호하고자 노력하였다. 백성은 일반적으로 사울을 저희 왕으로 인정하였으나 한 큰 무리가 반대하였다. 가장 강대한 유다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는 자기들을 무시하고 이스라엘 중에서 가장 작은 베냐민 지파에서 왕을 뽑아낸 일은 참을 수 없는 모욕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들은 사울에게 충성을 다짐하지도 않았고 관습상의 선물도 가져오지 않았다. 가장 열렬히 왕을 요구하던 바로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임명하신 사람을 감사히 받아들이기를 거절하였다. 각 당파에서는 저희가 보좌에 앉히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었고 지도자 중에 여러 사람은 자기가 그 명예를 갈망하였다. 많은 사람의 마음속에 시기와 질투심이 불타올랐다. 교만과 야심에 찬 노력이 결국 실망과 불만을 가져왔다. 이와 같은 사태를 보며 사울은 왕위를 받기에 부적당함을 알았다. 사울은 전과 같이 정사를 사무엘에게 맡기고 기브아로 돌아갔다.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신 것을 보고 그를 지지하고자 결심한 무리가 사울을 그곳으로 영예스럽게 호송하였다. 그러나 사울은 그의 왕권을 힘으로 유지하고자 하지 않았다. 그는 베냐민 고원 중에 있는 그의 집에서 조용히 농사일에 봉사하면서 그의 권위의 확립을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겼다. 사울을 왕으로 임명한 지 얼마 후에 나하스의 통치 아래에 있는 암몬 사람들이 요단 동편에 거주하는 지파들의 영토를 침범하여 길앗 야베스 성읍을 위협하였다. 그 군인들은 암몬 사람에게 조공을 들여서 화평을 얻고자 노력하였다. 그러나 이 잔인한 왕은 주민들의 옳은 눈을 빼어 그들을 자기의 능력의 영원한 증거로 삼는 조건 외에는 동의하려 하지 않았다. 포위당한 성읍 백성은 7일간의 유예 기간을 달라고 애걸하였다. 암몬 사람들은 저희가 기대하는 승리의 영예를 더 높이려는 생각으로 이 제안에 동의하였다. 야베스에서 파송된 사자들은 즉시 요단 동편에 있는 지파들의 도움을 요청하였다. 사자들이 기브아에 이 기별을 전하니 공포심은 널리 퍼지게 되었다. 사울은 밤에 밭에서 소를 몰고 돌아오다가 어떤 무서운 재난을 예고하는 커다란 통곡 소리를 들었다. 그는 백성이 무슨 일로 우느냐고 말하였다. 그 수치스러운 이야기를
들을 때에 숨어있던 그의 모든 힘이 솟아올랐다. 하나님의 신에게 크게 감동되며 사울은 소 2마리를 취하여 각을 뜨고 사자의 손으로 그것을 이스라엘 모든 지경에 두루 보내어 가로되 누구든지 나와서 사울과 사무엘을 쫓지 아니하면 그 소들도 그와 같이 하리라 하였다. 33만 명이 사울의 명령 아래 배색 평원에 모였다. 즉시 사자들을 포위된 성읍에 보내어 내일 그들을 도와주고 그날에 암몬 사람이 복종할 것이라는 복종을 전하게 하였다. 신속한 야간 행군으로 사울과 그 군대는 요단강을 건너 새벽에 야베스 앞에 도착했다. 사울은 기드온처럼 그의 군대를 세 부대로 나누어 암몬 사람이 위협을 느끼지도 않고 아무 방비도 없는 이른 아침에 그들의 진영을 공격하였다. 공포에 쌓여 그들이 패주한 후에는 큰 살육이 뒤따랐다. 남은 자가 다 흩어져서 둘도 함께 한 자가 없었더라. 사울의 신속성과 용맹은 그처럼 큰 군대를 성공적으로 지도한 통솔력과 함께 이스라엘 백성이 갈망하던 군주, 곧 그들을 다른 민족과 싸워 이기게 할 군주가 갖춰야 할 자격이었다. 백성은 이제 사울을 저희 왕으로 환영했고 하나님께서 특별히 복 주시지 않았다면 그들의 모든 노력이 헛되었을 것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인간 대리자에게 승리의 영광을 돌렸다. 열광적으로 사울을 환영한 나머지 어떤 사람들은 처음에 사울의 권위를 인정하기를 거부한 자들을 죽이자고 제의하였다. 그러나 왕은 말리면서 이날에는 사람을 죽이지 못하리니 여호와께서 오늘날 이스라엘 중에 구원을 베푸셨음이니라고 말하였다. 여기서 사울은 품성이 변화되었다는 증거를 나타내었다. 그는 자신이 영예를 취하는 대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복수의 정신을 나타내는 대신에 그는 동정과 용서의 정신을 나타내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마음속에 거하는 분명한 증거였다. 사울은 이제 길갈에서 거국적 회집을 열어 나라를 정식으로 사울에게 주자고 제의하였다. 그렇게 한 후 거기서 여호와 앞에 화목제를 드리고 사울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거기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길갈은 이스라엘 약속의 땅에서 최초의 진을 친 곳이었고 여호와서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기적적으로 요단강을 건너 사실을 진행하기 위하여 12개의 돌로 돌단을 세운 곳이었다. 이곳에서 할례를 세례 봉하였다. 이스라엘의 가데스에서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광야에 체류하게 된 후 처음으로 유월절을 지킨 곳도 이곳이었다. 이곳에서 만나가 그쳤었다. 여기서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자신이 이스라엘 군대의 사령관으로 나타났었다. 이곳에서 그들은 여리고를 함락시키고 아이를 정복하기 위하여 행진되었다. 여기서 아가는 자기 죄에 대한 형벌을 받았고 또한 여기서 기브온 사람과 조약을 맺음으로 이스라엘 하나님의 공구를 구하는 일을 태만히 한 데 대한 처벌을 받았다. 이처럼 많은 놀라운 사건과 관련되어 있는 이 병원에 사무엘과 사울이 나란히 서고 왕을 반영하는 함성이 그칠 후에 연로한 선지자는 민족의 통치자로 그의 고별사를 말하였다. 사무엘은 보라, 너희가 내게 한 말은 내가 다 듣고 너희 위에 왕을 세웠더니 이제 왕이 너희 앞에 출입하느니라. 보라, 나는 늙어 머리가 휘었고 내가 어려워서 오늘까지 너희 앞에 출입하거니와 내가 여기 있나니 여호와과 그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내게 대하여 증거하라. 내가 네 소를 취하였느냐?
네 나귀를 치었느냐? 누구를 속였느냐? 누구를 압제하느냐? 그 눈을 흐리게 하는 뇌물을 너 손에서 취하느냐? 그리하면 내가 그것을 너에게 갚으리라고 말, 말, 어, 말하였다. 백성은 한결같은 음성으로 당신이 우리를 속이지 아니었고 압제하지 아니었고 네 손에서 아무것도 취한 것이 없나이다고 대답하였다. 사무엘은 단지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려고 노력하지 않았다. 그는 먼저 왕과 백성 모두가 따라야 할 원칙들을 천명하였고 자신이 머무는 후 그의 말을 무게를 더하고자 하였다. 그는 유년 시절부터 하나님의 사업에 관계하였고 그의 긴 생애를 통해 오직 한 가지 목적, 곧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스라엘 최대 행복을 위하는 일만이 항상 그의 앞에 있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은 번영에 대한 희망을 갖기 전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도록 인도함을 받아야 하였다. 죄의 결과로 그들은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국가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권능과 지혜에 대한 분별력을 잃고 당신의 사업을 옹호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그들의 신뢰심을 상실하였다. 그들은 참 평화를 갖기 전에 저희가 범한 바로 그 죄를 알고 자복해야 하였다. 그들은 왕을 요구하는 목적을 우리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다고 선언하여 사무엘은 하나님께서 저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날부터 이스라엘의 역사를 자세히 설명하였다. 만왕의 왕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 행하시고 그들의 싸움을 싸우셨다. 때때로 그들은 저희 죄로 인하여 원수의 세력 하에 팔렸으나 저희가 악의 길에서 돌이키자마자 하나님께서는 자비를 베푸사 구원자를 일으키셨다. 여호와께서는 기드온과 바락과 입다와 사무엘을 보내사 사방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서 안전히 거하게 하셨다. 그러나 위험을 당하여 그들이 우리를 다스릴 왕이 있어야겠다고 선언했을 때 선지자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너희의 왕이 되실지라고 했다. 사무엘은 계속해서 말했다. 너희는 이제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너희 목전에 행하시는 이 큰일을 보라. 오늘은 밀베는 때가 아니냐. 내가 여호와께 아뢰리니 여호와께서 우리와 비를 보내서 너희가 왕을 구한 일 곧 여호와의 목전에서 범한 죄악의 큼을 너희로 밝히 알게 하시리니 이에 사무엘이 여호와께 아뢰매 여호와께서 그날에 우리와 비를 보내시니 온열 맥주 때의 동방에는 비가 내리지 않았다. 하늘에는 구름 한 점 없고 공기는 맑고 온화하였다. 그러므로 이 계절에 도래난 폭풍우는 모든 사람의 마음을 공포에 쌓이게 하였다. 이제 백성은 겸비하여 저희 죄, 곧 저희가 범한 바로 그 죄를 자복하였다. 당신의 종들을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우리로 죽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의 왕을 구하는 악을 더하였나이다. 사무엘은 백성을 낭망 상태에 버려두지 아니하였느니 이는 낭망은 좀 더 나은 생활을 하고자 하는 모든 노력을 막아버리는 까닭이었다. 사탄은 그들을 인도하여 하나님을 가혹하고 용서치 않는 분으로 보게 하여 그들로 여러 가지 시험에 빠지게 하고자 하였다. 하나님께서는 자비로우시고 용서하시는 분이시며 항상 백성에게 은혜를 내리기 원하신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종을 통하여 두려워 말라. 너희가 과연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를 쫓는 데서 돌이키지 말고 오직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돌이켜 유익하게도 못하며 구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것을 쫓지 말라. 그들은 헛되니라.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버리시지 아니하실 것이라는 기별을 전하였다. 사무엘은 자신이 당해왔었던 경물에 대해서는 조금도 말하지 않았다. 그는 이스라엘이 그의 한평생의 헌신에 보답하지 않은 배은 망덕에 대하여 조금도 꾸짖지 않았다. 오히려 그는 그들에 대한 자기의 끊임없는 관심을 그들에게 보증하였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치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도로 너희를 가르칠 것인즉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기라. 만일 너희가 여전히 악을 행하면 너희와 너희 왕이 다 멸망하리라. 아멘. 아멘. 네. 네, 오늘의 이야기는 사울을 기름 부으고, 그 다음에 사울을 왕으로 세우는, 그리고, 그를 지도자로 하여서 이 암몬 군대와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고, 그 다음에 이 사무엘 선지자의 명예로운 은퇴, 사사로서의 은퇴에 대한 마지막 권면, 바로 그 백성들을 얼마나 그가 끊임없이 관심을 가지고 사랑했는지를 보여주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이 사울이 처음 왕으로 뽑힐 때에 바로 그는 그 자신에 대한 그 당시엔 제비를 뽑았는데, 그 제비를 뽑는 것은 하나님의 지도하에서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는 그러한 증거였습니다. 그 당시에는 모든 사람들이 그 제비 뽑는 의식을 하나의 신성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행위로 믿었기 때문에 그 일이 가능했습니다. 지금은 어떤 선거할 때 제비 뽑기를 거의 하지 않지요. 네. 그 이유는 바로 그러한 제비 뽑는 것에 능력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그런 생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그 당시엔 그랬는데, 그렇게 제비 뽑힐 때에 마침내 사울이 지명됐을 때 사울은 그에게 지워지는 큰 책임에 대한 부담으로 마음이 무거워져서 가서 숨었죠. 네. 그래서 그러나 이제 그 어디 있는지를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고 그를 데려왔을 때에 정말 다른 사람보다 어깨 위나 더 큰 그의 군주단 모습을 보고 또 고상한 모습을 자랑스럽고 만족하게 여기는 마음으로 바라보았다라고 했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택하신 자를 보느냐? 모든 백성 중에 짝할 리가 없느니라고 부르짖었다라고 했죠. 자, 그러나 이 왕은 독재 군주가 되지 말아야 했습니다. 저렇게 높으신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는 그러한 사람, 하나님 율법책을 늘 옆에 두고 읽고 그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나라가 급속도로 왕이 없을 때보다 더 빨리 타락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일이 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자, 이러한 이 왕으로 하나님께서 사울을 선택하셨을 때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것을 기뻐하고 하나님의 선택의 뜻을 존중하고 따랐지만, 일부 마음이 교만하고 야심이 찬 사람들은 이 사울 왕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저렇게 마음이 약한 사람이 어떻게 우리 왕이냐 하면서 도리어 그를 무시했죠. 그러나 그 마음이 성령으로 감동된 사람들은 사울을 따라서 그의 고향으로 함께 갔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자, 이런 일이 지금도 종종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자기가 마음에 드는 그런 사람을 뽑고자 하는 시도가 있고 그것이 좌절될 때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기보다는 그를 도리어 그의 어떤 결점과 약점을 지적하면서 그를 따르지 않으려고자 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어떤 일을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적인 뜻으로 그 주장을 그들의 또 주장을 어떻게든지 간에 그렇게 따르게 만들려는 그런 무리한 시도들이 요즘도 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정말 지금 이 시대에도 어떤 지도자를 선출할 때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분명히 있음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좋은 지도자가 뽑혔든 그렇지 못했든지 간에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역사하고 있음을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항상 좋은 지도자가 뽑히지는 않습니다.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왕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왕이 세습될 때 항상 좋은 왕이 서지 않았습니다. 때때로 많은 경우에 악한 왕이 후계자로 선정이 됐습니다. 아버지가 살아있을 때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척 하다가 그가 아버지가 돌아가지고 자기가 왕이 됐을 때 자기 마음대로 하는 그런 경우가 있었고 그에 대해 하나님께서 심판하셨습니다. 자, 그러나 이 사울은 처음에 그는 그의 권위와 확립을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겼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암몬 자손이 길랏 야베스를 침공했을 때에 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서 바로 이 사울이 온 백성을 소집하는 조금 약간 강압적인 부분이 있긴 했었지만 그 소를 각을 떠서 다 분리해가지고 소를 12지파에게 보내서 사무엘과 사울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의 소는 이렇게 만들겠다라고 하므로 성경 말씀에 보면 그들의 큰 두려움이 임함에 그들이 하나같이 나왔다 해서 약 33만 명의 백성들이 사울의 명령하에 모이게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방식은 이 사무엘의 기질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의 마음에.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의 기질을 이용해서 성령의 감동으로 백성들에게 역사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들은 아주 큰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그때에 사람들이 사울 왕의 권위에 정말 고무된 사람들이 그 왕을 세울 때에 그를 비난하는 사람들을 죽이자고 할 때에 사울은 그렇게 하지 말 것을 말하면서 그가 성령의 감동으로 변화됐다는 증거를 나타냈다 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영광을 취하는 대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복수의 정신을 나타내는 대신에 그는 동정과 용서의 정신을 나타내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마음속에 거하는 분명한 증거였다. 자, 우리의 사업이 잘 되든지 잘 안 되든지 간에 우리는 잘 됐을 때도 마찬가지고 더욱더 일이 잘 풀리지 않았을 때도 우리는 복수의 정신, 누구 탓하는 정신을 나타내는 대신에 어떤 정신을 나타내야 합니까? 동정과 용서의 정신을 나타내야 합니다. 누군가가 내가 한 일에 대해서 별로 인정해주지 않고 별로 칭찬하지도 않고 오히려 비난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마음속에 거하는 분명한 증거를 나타내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어떤 때는 이런 것이 나의 기분과 그런 취향에 맞지 않는 경우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주시는 그 음성의 뜻에 우리가 순종할 수 있고 내 뜻을 바꿔서 하나님의 뜻에 따르는 그러한 정신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내 마음에는 복수의 정신이 있을다 할지라도 주님의 뜻을 따라서 이 동정과 용서의 정신을 나타내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마음에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마지막으로 사무엘은 이제 그 큰 승리를 거둔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을 구하는 죄에 대하여 분명히 그들로 하여금 깨닫게 합니다. 바로 하나님 중심의 신앙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권능과 지혜에 대한 분별력을 잃고 바로 당신의 사업을 옹호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그들의 신뢰심을 상실한 그 모습을 분명히 지적하면서 바로 그 참 평안을 찾기 전에 저희가 범한 바로 그 죄를 알고 자복해야 한다는 사실을 먼저 깨닫게 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하나님께서 그 곡식 거두는 시기에 큰 비를 우레와 비를 내렸습니다. 그러므로 백성들이 마음의 죄를 깨닫고 그들의 죄를 자복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때때로 하나님께서는 이런 어려운 재난이나 재앙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는 경고의 말씀을 주실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 반응은 뭐가 될까요? 하나님 너무하십니다 하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내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는 그런 기회로 삼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이 사무엘은 바로 정말 그의 아들들을 후계자로 세운 것 빼고는 정말 존경할 만한 그런 지도자였던 것이 분명합니다. 이제 사울에게 그의 권한을 위임하면서 그는 바로 백성들을 낭망 상태에 버려두지 아니하고 또한 정말 하나님께서 자비로우시고 용서하시는 분이시고 항상 백성들의 은혜를 내리시기 원한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증거합니다. 그가 백성들에게 자신의 삶에 대해서 혹시 내가 너희들이 어떤 악을 행하였는지 고하라면서 이것저것 말할 때에 백성들은 그가 얼마나 훌륭한 지도자였는지를 깨달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당했던 경멸에 대해서 조금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한평생 헌신에 보답하지 않은 이스라엘의 배은망덕함에 대해서 조금도 꾸짖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그들에 대한 자기의 끊임없는 관심을 그들에게 보증하였다. 사무엘의 마지막 말 중에 아주 은혜가 되는 말씀이 마지막 구절입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도로 너희를 가르칠 것인즉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함으로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기라. 만일 너희가 여전히 악을 행하면 너희와 너희 왕이 다 멸망하리라. 여러분으로 사무엘은 그의 인생의 마지막까지 물론 그전에도 그렇게 해왔을 것이 분명하지만 나는 너희를 즉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치 않겠다. 날마다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할 것입니다. 그가 이제 은퇴하면서 하는 은퇴사입니다. 이 말씀을 선악 의로운 너를 가르칠 것인즉 이 말씀 약속을 사무엘은 실천했을까요? 예, 저는 분명히 그가 이 약속대로 백성들을 위하여 그리고 사울 왕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이었음을 우리 성경 말씀을 통해서 확신하고 봅니다. 자, 오늘 우리는 어떤 선택을 또 어떤 결심을 하십니까? 우리의 가족들과 우리의 교우들 또 이 전도에 참여하는 구도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기도하고 바로 즉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치 않기로 또 선하고 의로운 도로 내 성질대로 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너희를 가르칠 것인즉 이런 말씀을 우리도 실천하기를 원하십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심으로 이러한 이 사무엘의 이 고백과 결심이 오늘 우리의 고백과 결심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모든 것을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사울이 왕이 될 때 그의 마음 모든 것을 하나님께 의지했던 그의 초심을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오 주님, 그가 그의 그러한 겸손한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았더라면 정말 좋았을 것입니다. 반면에 사무엘은 바로 그 처음에 그 겸손한 마음을 또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을 끝까지 유지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지 않는 한 우리는 이것이 불가능함을 우리는 다시 한번 바라봅니다. 오 주님,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의 자아를 굴복하고 우리의 십자가를 지기 위하여 날마다 감당하도록 성령님의 충만한 침례, 성령 침례 받기를 간구합니다. 우리에게 인비를 충만히 내려주시고 우리가 한 마음의 연합함으로 믿음으로 우리 가족에게 전도하고 우리 이웃에게 전도하고 봉사하며 또 교회를 섬기는 가운데 하나님의 교회와 복음 사명을 든든히 세우게 하여 주시고 오늘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는 VIP 성도들을 위한 그 기도가 응답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 참으로 도와주시고 참으로 우리가 주님 뜻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이제 남은 전도의 기간에도 주께서 크게 역사하여 주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체험하는 이 전도회가 되게 하여 주시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삶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